오늘은 시편 31편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1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같은 경우에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저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31편 같은 경우에도 저자가 다윗인데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시에서 비슷한 상황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윗이 시를 지으실 때 그 상황은 대부분 다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31편도 마찬가지로 이 대적들로 인한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육체의 연약함도 있었고 대적들의 위협, 또 음모론, 또 생명의 위협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한계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선택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주께 피하는 것, 이것이 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윗의 단 한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시편에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이 구절은 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시편의 관용 어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읽어 가시다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오니, 이 피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피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한다. 이 피한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사라는 단어는 도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로 도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피한다는 것은 어딘가로 도피한다는 것은 그곳에 내 삶을 위한 안전함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로 도피한다라는 것인데 그곳에 내 삶의 안전함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중간쯤에 보시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 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뜻에 합당한 것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낙심과 절망이 기다릴 뿐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의지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1절 하반절 말씀 이 구절입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시편 말씀에 보면 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주의 공의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플이나 요즘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성구 검색할 수 있는 이 돋보기 모양 있죠? 거기 주의 공의라는 단어를 넣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많은 구절에서 이 주의 공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라는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주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공의라는 말은 정의롭게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하다 그런 뜻이죠. 모든 존재와 상황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로운 행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이 공동번역 성서가 있는데요. 이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 주의 공의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옳게 판정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옳게 판정하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게 판정하고 판단하시고 공의를 실행하시는데 그 공의를 실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막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죠.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의는 법대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법대로 움직이는 것, 법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사회 정의 실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죠. 주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주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라는 말은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공의를 가지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에서 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언약 관계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가 공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를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공의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가면서 많은 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지금 오늘 31편까지인데 말씀을 계속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31편에서도 마찬가지로 1절에서 여호와여라고 하고 있죠. 9절에서도 여호와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때문이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주의 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공이라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호와라는 이름도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주의 공이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을 같이 엮어 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깨닫고서 자꾸 여호와여 여호와여고 부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이행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나를 그렇게 부르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 기도의 비밀을,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근거로 주의 공이라는 말을 쓰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어떤 구체적인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기름 붓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6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쭉 한 명씩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다, 이 다윗이 바로 왕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 뿔 기름을 다윗에게 붓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데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왕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권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함께하겠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믿음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요청은 무엇에 근거해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하여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하신 말씀에 스스로 매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 스스로 매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줄을 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구절이 나오면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 팍 붙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다는 구절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무리의 비방이 있었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고 대적들이 치려고 함께 의논하고 음모를 꾸미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31편 14절 본문을 내려가서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여기 14절에서 그러하여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하여도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대적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여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다윗의 기도가 계속되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구 그냥 마구잡이로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성이 되어주고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겠다고,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다 보니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풍요합니다. 우리가 나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들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의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은 분이십니다. 언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 시편 23편에 나오죠.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라는 자기 이름을 걸고 나에게 의의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여기 의의 길이란 하나님의 공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좀 보면 좀 재미있는 구절이 우리에게 발견되는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되소서, 미래형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형입니다. 2절에서는 나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3절에서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기도하고 3절에서 응답받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9절에서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비밀이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지금 다윗은 2절에서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무슨 마음이 있냐면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반석과 산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절에서는 미래형으로 쓰고 있지만 기도한 다음부터는 바로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두 가지의 단계가 있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단계가 있고 말씀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부터 기뻐하고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계부터 아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때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확신, 우리의 기쁨은 말씀하시는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응답의 현재성이랍니다. 응답의 현재성. 구체적인 응답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먼 훗날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말씀에 의지하여 응답의 현재성을 누리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에 아이 하나가 학교에 가면서 엄마에게 오늘 저녁에는 내가 맛있는 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다라고 엄마에게 요청했습니다. 엄마가 건강에 해롭지만 내가 학교에 갔다 오면 네가 말한 대로 반드시 내가 치킨 한 마리 시켜줄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엄마 말을 듣는 순간 학교 가는 발걸음이 기쁠까요? 아니면 우울할까요? 기쁘죠. 왜 그렇습니까? 저녁에 치킨이 올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의 말을 믿기 때문인가요? 엄마의 말을 믿기 때문이죠. 엄마의 말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입에 치킨 닭다리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엄마의 약속 때문에 나는 아침부터 그 약속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뭘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는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눈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는 순간부터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 약속도 이루실 하나님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아멘하고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응답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담대하게, 그때부터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한 겁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응답의 현재성,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떤 위협이 있었는지 고백하죠. 그 악한 대적들이 그물을 치고서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 보셨나요? 물고기가 그물에 붙잡히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부림을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물에 더 엉켜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는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탄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뜻인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이 익숙하죠? 누가 하신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5절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까? 내 영혼을 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나를 부활시키시고 나를 부활하겠다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 그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는 자로 나를 세우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내 삶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을 좀 지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두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받고 싶지 않습니까? 쌓아두신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받아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아멘하고 받아야 되죠. 마련해 두신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받아야 되죠.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영적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31장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앙의 비밀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향하여 간절하게 선포하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께 피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주께 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쌓아 두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함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